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의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또 교회적인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반론에 대해서, 교회의 반론에 대해서 세상에서 또다시 반론을 하면서 댓글들을 많이 달았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영상 예배를 반대한다, 그걸 현장 예배를 고집한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마음이 아팠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예배의 가치를 알 리가 없지요. 더더군다나 정말 예배를 위해 순교했던 교회의 역사들을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달려있는 또 다른 댓글들이에요. 회계 비리, 교회 상속 등 최근의 교회 행태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이미 사람들 속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종교인, 재물을 탐하는 종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멀리한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건 더 이상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참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정말 가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청년이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들이 너의 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때문이냐,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으로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면 그것이 너의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소유를 통해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게 율법을 준수했다면 너의 소유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나누는 삶이다.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점검하신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의가 바로 이런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하는 제자들의 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 기준과 전혀 다른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걱정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주관자를 먼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생명을 위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살기 위하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내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인생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명을 네 스스로 부지하기 위해서, 네 삶을 네 스스로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평생 걱정하며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돼서는 되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 먹고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생명 자체가 네 것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더 잘 행한다 하더라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장례를 참 많이 조문 가게 되고 집례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장례할 때 유족들이 제일 슬퍼하는 순간이 입관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입관할 때 다 울기 때문에 사실 하관 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입관할 때는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을 대하고 관에 모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서 참관을 해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던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관에 들어갈 땐 다 똑같이 벌거벗은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한 몸 누일 수밖에 없는 그 관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의를 비싼 걸 입힐 수 있겠죠. 관을 비싼 나무로 쓸 수 있겠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 자기가 가진 돈이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는 죽기 싫은데 죽어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분을 알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관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걱정, 내가 해야 될 걱정은 목숨, 몸을 위한 부수적인 것,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걱정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이 세상에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한 부자가 곡식을 엄청나게 거두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창고까지 잔뜩 지어서 그것을 잔뜩 담아놓고, 그리고 그날 밤 너무 만족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편안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장만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한 염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염려는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하고 계셔요.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을 위한 염려를 하지 말고 내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의 나의 삶을 염려하세요. 내 삶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걱정하세요. 그 생명의 주관자를 경외하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고 얻는데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냐? 걱정은 갈망을 낳고 갈망은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면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 생명의 주관자를 먼저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생명을 위해, 내 삶을 부지하기 위해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 바로 전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이방인,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깊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게 목적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만 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귀영화라 그러죠. 우리가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귀영화가 나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나쁩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삶의 제일 목적이 부귀영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걸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 만일 부귀영화가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서라도 이방인들처럼 추구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겠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구한다는 건 목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다. 그것은 신앙인은 목적하는 바가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성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그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종교적이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 것들을 욕망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 또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예복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한다. 과부들의 이 적은 가산을 종교적인 명목으로 빼앗고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받을 것이다. 외식. 예수님이 책망한 것들은요, 탐욕과 외식 두 가지. 탐욕은 세속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모습이고, 외식은 그렇지 않은 척 종교적으로 가리는 게 외식이. 속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싶어.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더 잘 있고,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고
예복을 입기를 즐겨하고. 탐욕이 그 시작이에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이 탐욕이라는 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싶어집니다. 신앙은 세속적인 만족을 향한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외식이 아닌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추구하는 건 갈망에서부터 나오고 갈망은 염려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자, 우선은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영적인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고, 너희가 그것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여러분, 새가 뭘 했어요? 꽃이 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너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 내가 염려해서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세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또 남에게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건강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 건강한 목적의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의식, 자존감이 건강해야, 자아상이 건강해야 목적이 건강해져요. 그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목적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돈 벌고 싶은데? 왜 유명하고 싶은데? 왜 공부 더 하고 싶은데? 그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그 목적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것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필요와 응답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셨지요? 자식들이 필요한 거 다 사주셨어요? 요구할 때마다 다 주셨어요? 그때 다 주셨어요?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세요. 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선한 것들로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채우셔요. 나의 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도 보면 내가 뭔가 필요했을 때 그때마다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주셨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장기에 제 꿈을 강요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이라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꿈을 강요했어요. 넌 뭐가 돼야 된다. 심지어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강요하셨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입신양명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강요하셨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게 강요 당해 왔어요. 인류 고등학교를 들어가라. 그때는 시험이었으니까. 인류 대학을 들어가라. 그래서 고등학교도 인류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좀 쉰 세대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450명에서 500명을 집어넣죠. 그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나머지는 인류가 아니에요. 대학은 뭐겠어요? 서울대학교. 그것만이 인류예요. 거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조부모께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셨죠. 어디 간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경기고등학교가 뭔지도, 고등학교가 뭔지도 모르죠, 뭐. 그런데도 계속 외우게 하셨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만약에 거기 못 들어가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근데 고등학교가 평준화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시험 치는 학교로 이사를 해서 아직 평준화 안 된 시험 치는 학교에 집어넣으셨어요. 물론 저도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요. 대학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그 고등학교 시절이 열등감과 자괴감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학교 전교 1등이 다 모였거든요. 중간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 열등감이 엄청 심했어요. 자괴감도 엄청 심했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꾸는 꿈이, 엉뚱한 꿈이 2가지인데 아직도 재수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재수가 힘들었는지. 아직도 제대를 못했어요. 군대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꿈에서도 그거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꿈에서 제가 군대 생활하는 꿈을 꾸면서 동시에 나 분명 제대했는데, 그리고 장롱 속에 있는 이 군인 수첩 있어요. 이렇게 제대 날짜 적혀, 그걸 찾아서 꺼내는 꿈을 꿔요. 그리고 눈을 뜨고 안도의 한숨을 쉬죠. 제대했구나. 그렇게 스트레스.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재수의 시절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주님이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다 채우시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시지 않았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채우는 삶의 연속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달성했다 하더라도 나는 교만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기에 저를 찾아오셨고, 마음이 정말 가난해졌을 때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제 삶의 목표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목회자가 됐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제주도에 왔고요, 여기서 목회를 하고 또 꿈꿔보지 않았던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가끔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힘들었죠? 한 30년 했으니까. 네, 힘들었죠. 혹시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묻는 거죠. 딴 거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합니다. 전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명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목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네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입술을 통해, 너의 모든 것들을 통해 그렇게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모신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희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을 통해 그리고 내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 다스리심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율법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은혜로 의롭게 되는 그 의, 그리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종교인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의, 행위로 살인하지 않는, 내가 행위로 살인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의, 행위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여성을 존중하는 의, 원수를 갚지 않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의, 선행을 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의,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의, 남의 티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꺼낼 수 있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과 달리 여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비난받는 건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비난받아야 합니다. 왜? 진리니까. 왜 너희들은 예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느냐?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전의 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세속적이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면, 비난한다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그들의 그런 지적들이 옳은 것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세상 위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비난도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화도 안 내요. 우리 자식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자식에게 내가 화를 낸다, 책망한다.
그건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화도 안 내요.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화나 있다?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야단친다?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교회에. 그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화를 내고 악을 쓰고 반론을 제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주님, 우리에게 진정 겸손한 마음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